지난 5월 29일부터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또 SNS를 중심으로 유행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유행어는 어떤 말이냐면 이게 다 야당 때문이야.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란에 이 관련 문구가 아주 질비하고 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는 이게나 아니면 야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딱 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네티즌들은 야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무더위 아니면 박봉인 이유도 모두 다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라는 이 문구의 어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후반에서 비롯되었는데 2005년도에 노 전 대통령을 적시하던 그 세력들은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정이 흔들려도 다 노무현 때문이야. 장사가 안 돼도 노무현 때문이야.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도 다 노무현 탓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정 혼란이 모두 다 전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약화되면 다 남을 탓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가정의 문제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또 교회가 어렵고 시험을 당해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남의 탓만을 그렇게 탓한다고 한다면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나 때문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에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적국의 이 아수르의 이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틈만 생기면 이스라엘만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게다가 다른 종교의 신들과 우상을 섬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에서 다시스로 간 그런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집요하시죠. 집요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불순종한 이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 방법은 큰 폭풍이었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어서 요나가 탄 배를 막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배 밑층에 누워 깊이 잠든 이 요나는 큰 폭풍이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 다 어떻게 바다에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은 잠이 든 요나를 발견하고 그 요나를 깨우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이 알아보자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서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제비에 뽑히기 전까지 큰 폭풍과 재앙이 요나 때문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항상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파도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큰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힌 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8절에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9절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계속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무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무리가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라고 여러분 요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어떤 현상, 어떤 자연의 현상이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분 태풍이 생기려면 위도 5에서 25도 이 해역에서 해면 부근의 이 기온이 27도 이상이 생길 때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의 지면이 더워지면서 심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서 비가 오게 되고, 또 상승 기류가 생긴 곳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위로부터 공기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강한 열대 이 저기압, 이 태풍이 되는 그러한 자연 현상,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현상은 어떤 사람 때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장이나 선원들 때문도 아니요, 배 안에 타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것은 바로 요나,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요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는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예요. 요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에 불순종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결국 이 큰 폭풍이 닥친 것임을 요나가 알은 것이죠. 12절에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된 요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은 잔잔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요나 자신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되어진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니느웨의 이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창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제비를 뽑을 때 자신이 뽑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요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큰 폭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돌이켜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결코 좌절되고 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에서도 23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멸망받을 니느웨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배 밑창에서 꼭꼭 숨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주셔서 요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멸망받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참 하나님이심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자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무리들은 자기의 신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무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힘으로서 아무리 힘써 노를 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건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역부족이었죠. 폭풍이 그들 향하여 더 흉흉함으로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놀랍게도 폭풍이 순간 곧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큰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서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항상 큰 작은 그러한 파도가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때로는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배를 타고 가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폭풍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가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임을 모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를 막 흔들어 놓으신 것이죠. 나 때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를 흔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요나였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자신도 결국 살아났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니느웨 백성들도 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신가요? 혹시 매사에 그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애들에게도 그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닌가요? 가정에 풍랑이 있을 때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사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사에 그 사람은요 싸움닭과 같은 사람이에요. 싸움닭. 여러분 싸움닭 알죠? 기회가 있으면 막 싸움닭 대들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정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불행을 이렇게 돌려요. 환경 탓으로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갈군다고 하잖아. 가시와 같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갈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시고 문제는 바로 너야. 이렇게 문제는 바로 너야. 여러분 보통 때는 내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요나와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